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전에 애굽에서 큰 재산을 이끌고 나왔을 때 그때 그 둘 사이의 목자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큰 다툼이 있었지요. 자기네들의 재산이 많아지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양떼들을 물을 먹이고 풀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제안, 내가 저하면 우하고 우하면 내가 저하리라. 그리하여 그 말에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땅, 또 그 땅이 가져야 되는 어떤 조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했던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건만 그 말씀을 어기고 기어이 애굽 땅으로까지 내려가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이 집 저 집 뭐 비겁한 짓 다 했건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끝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고 또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 왕을 책망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며 다시 일어설 기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그 믿음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기꺼이 롯에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롯의 마음에는 그 젊은 시절에 애굽이라는 곳을 한번 경험해 보니 그거 참 좋더라. 사람이 살면 애굽 땅에서 살아야 될 것 같더라 하는 그 마음. 그런데 그 애굽에서 잠시나마 누렸던 그 애굽에 대한 동경심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 저기서 살면 내가 그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애굽의 삶을 다시 누릴 어떤 기회로 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과 같던 그곳에 가서 과연 롯이 행복하게 살았는가? 우리가 지난 창세기 14장에서 보았듯이 세계 대전이 벌어져서 5개의 나라의 왕과 4개 나라의 왕이 붙어서 싸워서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뻔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고 또 롯이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드러났듯이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더럽고 정말 끔찍한 죄가 판을 치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심판을 내리실 계획이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더 기다리고 참고 계셨건만 소돔과 고모라만큼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바로 그곳에 롯은 제 발로 들어가서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롯 애굽과도 같구나 하고 롯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 했건만 롯의 아내는 그 모든 것을 남기고 버려야 한다는 그 아까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고 말았던 것이지요. 26절 말씀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모든
모습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그 모습들이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에 종합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싶어 합니까? 오늘날 아브라함과 우리들이 딱 나란히 서가지고 어느 땅 가서 살래? 너가 이 땅 가서 살고 싶다면 나 여기 하고 이런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한다면 우리 어느 땅 가서 살고 싶어 합니까? 일단 사두기만 하면 값이 천정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한다는 무슨 아파트, 무슨 동네, 무슨 역세권, 뭐 그 말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초역세권, 초초역세권. 하여간에 이익을 남길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무슨 일이든 저질러 놓고 마는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다 덮어버리고 마는 모든 기업들의 행태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길을 쓰는 많은 발버둥 치는 사람들,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너도 나도 다 물러서 다 돈하는 세상, 코인이든 주식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었다 하는 것이 동경의 대상이 되는, 영앤 리치가 모든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자연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참 심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으로부터 회피해서 어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골 가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라,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구했건만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지켜보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끝내 그렇게 되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내 언젠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의인이 10명만 있었더라도 멸망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 10명이 쫓아 없어서 끝내 저렇게 멸망하고 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과 한계에 대한 깊은 통해였을까? 참 아브라함의 심정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의미, 너를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의미, 그 무게가 어떠한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심경은 정말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또 헤아리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네 저떻네 손가락질 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향한 복된 메시지이자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동일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도 짊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내어 보이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장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